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그 선하심과 영광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셨사오니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또 우리의 욕심 많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도구가 되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이 썩어지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기획 가운데 세우신 가정마다 함께 하시어 각 가정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아직도 일기가 불순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육신에 연약한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역지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역시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또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하시어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엿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허락하신 것의 10의 1조를 드리며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로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들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마음을 드림이며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저희들의 삶도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헌물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신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믿음에 담대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찬양팀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 또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자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칼럼에 마지막 사중주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칼럼을 썼는데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연주하는 교향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영화 이야기를 아마 칼럼을 읽어보시면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사중주단에 대한 이야기이고 한 25년 동안이나 계속 함께 이제 현악 사중주가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아마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5년 동안 아주 좋은 현악 사중주단으로 연주하는 그 연주단이 마지막 그 현악 연주회를 앞두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제 쓰고 있는데 그들이 결정한 곡이 베토벤 현악 사중주 곡 중에서 14번 곡이라고 하네요. 우리 권사님은 아시겠다 생각이 되지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곡이라고 하네요. 다른 보통 현악 사중주 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어서 악장마다 이제 좀 쉼이 있어서 한 악장을 하고 쉬고 그 다음 악장을 하고 이렇게 보통 교향곡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악장마다 쉬는. 근데 이 14번은 총 7개 악장을 베토벤이 후기에 마지막에 귀가 좀 어두워졌을 때쯤 쓰면서 7개나 되는 악장을 만들었고 그 악장 끝나는 데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써놓은 게 쉼 없이 연주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악장을 쉬지 말고 1악장 끝나면 2악장을 연결해서 그래서 7개 악장을 다. 그럼 40분 정도 연주 시간이 된다네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야 뭐 들으면 잘 모르니까 피아노 소리를 들어도 이게 튜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연주하시는 분들은 아는 모양이에요. 40분을 연주하다 보면 튜닝이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는 거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에 이 연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이 영화가 얘기해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영화 초반에 주인공인 이제 헬리스트 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토벤은 이 곡을 쉼 없이 연주하도록 지시하는데 이는 연주자들이 중간에 튜닝을 다시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주하는 동안 악기의 튜닝은 풀리고 하모니는 엉망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주를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불협화음으로라도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까?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것인 것 같아 보여요. 꼭 사중주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연주단이 이 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조금씩 기능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 연주를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스트러글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동안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관계 속의 갈등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 연주를 끝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 그냥 이 사중주단을 해체할 것이냐. 뭐 해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정도의 상황까지 가요. 그냥 막장 드라마와 같이.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장면은 이 사중주단이 연주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연주하다가 중간에 필요한 사람이 더 이상은 내가 이 사람들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새로운 첼리스트를 소개하고 자기는 이제 관객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지점을 만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떤 공고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이거를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져 갈 순간이 올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저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이냐고 하는 질문을 그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영화를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요. 제1바이올린은 항상 메인 테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교향악단에서도 바이올린 제1주자가 보통은 지휘자 다음, 그래서 지휘자가 부재할 때 보통 그 전체 교향악단 연습도 시키고 지휘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부분 솔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제2바이올린은 그 제1바이올린의 연주에 이제 음색을 더하고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악기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 두 사람의 실력이 똑같은 수준의 실력인데 제2바이올린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내가 저게 되지 않는 것이 속상한 거죠. 내가 저 실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 사람의 보조가 되는 역할 같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제1바이올린일 수 없다는 거죠. 교향악단으로 따지면 모두가 솔리스트일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성가대원으로 따져도 모두가 다 솔리스트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소프라노를 하면 알토와 테너 베이스가 있어야 되죠. 베이스를 해보면 알지만 베이스 하다가 보면 이게 사실은 소리가 잘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저 낮은 음 내기도 힘든데 이 화음 받쳐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역할에 중요한 자기의 삶을 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파스트리치 스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 중에 콘드라베이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제가 청년 때 읽고 아주 깊은 고민을 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교향악단의 콘드라베이스 주자가 독백 형식으로 전체를 이끌어가요. 근데 사람은 늘 고민입니다. 자기 위치가 교향악단의 제일 뒤쪽에 있는 자리고 성격도 소심해요. 교향악단에 사랑하는 흠모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할 정도로 소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를 알기는 할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뒤에 배경처럼 서 있는 나를 알기는 할까?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악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좌석을 2좌석 더 예매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만큼 불편한 악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악기에는 관심이 없어. 교향악을 아주 멋지게 연주해도 앞서서 음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각광을 보내고 환호하지만 저 뒤에서 그냥 뭔가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을 하다가 내가 연주 안 한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 연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연습을 멈춰요. 그리고는 베이스 주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베이스를 연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에 박자를 맞추고 리듬을 맞춰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신이 연주를 해주어야 우리 악단이 완전하게 연주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어도 무슨 일이 있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뭐.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내가 이것밖에 못할 사람은 아닌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은 늘 앞선 사람을 조명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 앞선 사람들이에요. 뭔가 뛰어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고 어떤 회사의 CEO든 아니면 개발하는 어떤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다못해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으면 뉴스에 나잖아요. 소소하게 누구한테 거짓말했다더라, 친구를 속였다더라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을 이렇게 추앙해요. 나는 왜 저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나도 소망이 있고 나도 저런 실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날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해놓으셨나고 하는 생각이 드실 때는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가치,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중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들이 생긴 것을 알고 애정을 담아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선 1장,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결코 너희가 이단에 흔들리지 말아라. 거짓 선생들에게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라. 특별히 그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흔들려서 세상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 삶에 관심을 둘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3장 안에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가요. 읽다가 보면 아마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에 대한 이야기는 2장 6절, 7절 혹은 3장 1절,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2장 6절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본문 앞쪽에는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의 것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라, 인정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3장 이하에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편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종은 노예예요. 그냥 윗사람 장사와 부하 직원의 수준이 아니고 생사 여탈권 그리고 그를 사고 팔 권한이 있는 주인과 그저 물건 혹은 가구 취급을 받은 종과의 관계에 있는 종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종들에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주종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는 관계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등한 자유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바울은 종되어진 사람들에게, 그 종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하냐고요. 야, 너희는 종이지만 결코 종일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넌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너 자유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심지어 주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가진 모든 종들을 다 자유로 풀어주어 이 세상에 더 이상은 주종 관계로 인한 핍박과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해요. 육신의 종 주인에게라고 특별히 표현하는 것은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주인이 악한 주인이어도, 너를 때리고 사고 팔고 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이어도 너희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남북 그리스도인들이 그 옹호하는 이유로 설명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남북 노예제도를 가졌던 대부분의 지주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를 노예로 취급하고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에요. 야, 종은 종으로 살아야지. 주인은 주인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고백이 종말론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20장 설교를 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설교했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될 것을 알아.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서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종말론적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그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로 잡은 지점이 로마였습니다. 세상의 끝. 물론 거기에서 서바나까지 더 멀리 가야 할 것이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다시 나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급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고백 중에 제일 우리를 의아스럽게 하는 고백이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 교회가 유무상통했다고 하거든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물건과 돈을 통용하여 함께 살았다. 마치 원시 공동체처럼 그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교회 앞에 헌납하고 그걸 같이 사용합시다. 그러면 저희 교회를 떠나실 분이께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런 일이 현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의 무엇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가 더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종에게 이 노예제도를 없애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가 노예든 종이든 주인이든 혹은 오늘 본문 저 앞에 보면 네가 어느 민족, 어떤 모양,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를 바꾸는 것, 그 시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생각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에게는 악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지금은 그가 회심하여 나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므로 그가 너에게 돌아가거든 그를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종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나 종이었던 오네시모나 동일한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선결돼야 돼요?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그래야 내게 있는 모든 종들을 그들을 동일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대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종도 내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 자리에서 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인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앞쪽 3장 10절은 이렇게 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라는 건 온 세상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재해 계신 사람이므로 서로 차별,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그들이 서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종으로 살도록 명령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유튜브 알고리즘이 되게 특이하죠. 2016년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페서, 교수가 나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레슨하는 영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뭐 만들어진 영상이긴 하고요. 영적인 도전 혹은 레슨을 위해서 이제 유익한 영상으로 만든 것인데 한 교수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쭉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20불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중에서 이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손을 들죠. 오케이. 그러면 돈을 막 구깁니다.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아직도 이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 다 들지요 뭐. 그래? 그러면 바닥에 던져서 발로 막 밟아가지고 지저분하게 한 다음에 아직도 이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손을 들죠. 교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레슨을 한 것이다. 너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 지폐처럼 구겨지는 것 같을 때 땅바닥에 밟혀서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 너희의 가치가 무참히 무너지고 너희를 존중해주지 않고 너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때 꼭 이 레슨을 잊지 마라. 너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가진 가치는 너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고 해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양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신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선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선언한다고요.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지위,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고 있지? 좀 더 뭔가 성취를 이루고 뭔가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초라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보시지 않으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주로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두드러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목사가 그렇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혹은 목자들이나 재직 부장들이나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과 조용히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섬기는 한 성도와의 가치가 차이가 있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치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신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30여 년간 아버지의 아들로 혹은 목수로 사실 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3년간의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기는 했어도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의 머리 누일 장소 하나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12제자를 데리시고 유대 전역, 심지어 두로와 시돈, 데가폴리 지역까지를 돌아다니실 때 걸어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그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무리의 모습이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존중받을 만한 모습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불황아들처럼 그렇게 지역들을 다니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공개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대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곳에서도 잠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개해 준 헌금궤가 있었으니 그곳에서 뭐 비용을 지불하고 여간을 얻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사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전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만큼 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당신을 위하여 음식을 돌로 떡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굳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영광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여전히 맞으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쉬지 않으면 졸리고 힘겨운 육신 안에 두셨고 그것들을 기꺼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5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또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 제하라고요. 죄의 유혹들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이 세상의 목표, 이 세상에 각광하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12절 이하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권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으로 덧입어 하나님이 너희를 덧입게 하신 성품과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자리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비슷한 고백을 여러 번 설교에서 설교 말씀으로 나눈 줄 압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종들에게 너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상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의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고 신실하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기를 육신의 상전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겉으로 일어나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에게 하는 것처럼 종으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종으로 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인데요. 적당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뭐 이렇게까지 성실하고 신실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 요령 피우고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해봐야, 특별히 캐나다에서는 그게 별로 덕이 안 되잖아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먹는데 너도 좀 시간을 대충 끌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한 시간 요만큼 하는데 혼자 막 이만큼 한다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죠. 일의 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앞에 내가 성실하라고. 어쩌면 그렇게 성실한 것이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되돌아온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너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상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이어서 너희는 대충 해? 아니요.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도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지위가 더 높으니 함부로 해도 되고, 난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넉넉히 놀면서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고요. 네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성실해야 한다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건강할수록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질문과 고민들을 해요. 지금 만약 나의 삶과 저희가 우원하고 있는 저 모리타니아, 거긴 거의 100% 무슬림 국가인데 그것을 태어나 겨우 텐트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아이, 그 아이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입술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 한마디를 하고 평생 그냥 그 고백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나는 여기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선교를 막 그렇게 한 나의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치의 평가가 어떨 것 같으세요? 거의 그 아이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더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그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그 속에서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맡기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완전히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의 욕심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건 온 세상에 제일 돈을 많이 가진 재산을 가진 재벌이건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육체로 노동해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맡기신 삶의 신실함을 보신다고요. 처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교향악단을 구성하는 데는 다양한 악기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체 곡이 끝나는 동안 딱 한 번 북 치고 끝나는 드럼 주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테마를 연주하는 제1바이올린 주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역할을 다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향악이 연주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연주가 연주되어지고 또 드러나게 되고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함께 결론적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내 모습, 내가 처한 환경,
내 지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가치 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실망스럽고 가끔은 내가 구겨진 것 같고 바닥에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귀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처한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환경,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옆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자주 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자주 실망하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걷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